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6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논란이 많은 예정교리를 계시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예정교리에 이제 확고합니까? 의미상 25장부터 26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 때 말이죠. 흉년이 또 들어서 이삭이 그릴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막아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고 막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바로 그랄을 떠난 게 아니라 오래 거주하였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나중에야 23절에 가서야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오래 거주했다가요. 그러니까 2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우리 신앙은 내려가는 때가 있고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흉년이 들어 그랄로 내려갔다 사라를 뺏길 뻔하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그 전철을 그대로 또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이 모든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내게 이삭에게 계승을 시키시겠다는 거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으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메시아 언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에서요, 그날에서도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올라오자 또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에서는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주합니다. 그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이제 뺏길 뻔하죠. 그리고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확고하지가 못한 거죠. 여호와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요 아주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그날에 오래 거하였던 것 같아요. 그날의 삶은 그런데도요 편안이 없었어요. 다툼, 그래 에색이라 그러고 대조, 신나라 그러고, 그리고 늘 그냥 쫓겨다니는 불안과 다툼의 연속이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드디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에 몇 년이나 거주했을까요? 브엘세바에서는 신령한 복이 주어집니다. 형제는 어느 편 그날의 복입니까? 브엘세바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밤에 말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오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메시아 언약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십니다. 여기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왔죠. 그래 이삭이 그곳에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랄에 오래 거하였어요. 그런데도 그랄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형제는 어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20편에 이에 대한 좋은 해설이 나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삭도 그랄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죠. 아브라함도 그랄로 내려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게달의 장막, 이게 이스마엘 자손의 땅입니다.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삭도 이제 오래 그랄에 오래 거했던 거죠. 소돔에서도 롯이 오래 거하다가 그 화를 당했죠.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그랄의 삶이었죠. 나는 지금 그랄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25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25장에는요 언약의 계승자 이삭과 리브가가 등장하자 사명을 완수한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제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 막벨라 굴에, 이제 사라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장례하게 됩니다. 자, 천만년의 어머니로 말이죠,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말이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번성하리라 했는데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만민의 이제 천만인의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한다면 그 줄기에서 오실 메시아 대가 끊어진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로 임신하게 하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쌍둥아이들의 말이에요,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다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다. 이게 무심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저 이렇게 물은 셈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죠. 하나님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요 명백한 방법으로 예정교리를 계시하셨어요. 오늘날 예정교리를 미워합니다. 이걸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백한 방법으로 이걸 계시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니까 먼저 나오는 자가 있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바울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통해 바울에게 예정 교리를 계시하신 거예요. 이건 바울이 지혜가 있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사건을 통해 바울에게 그 엄청난 예정 교리를 계시하셨죠. 같이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랬는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구속사의 무대에 서게 하셨다. 구원 얻게 하셨다. 이걸 계시하신 거죠. 여러분, 지구라는 복중에는요 어느 시대나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는 이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줄기로 갈라지리라. 또 셋의 줄기와 가인의 줄기로 갈라졌죠. 셈의 줄기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요 셈의 줄기와 함, 가나안의 줄기로 또 갈라졌죠. 이세 줄기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줄기,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갈라지는 걸 봤죠. 그리고 지금 야곱의 줄기와 에서의 줄기로 또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심판날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자의 후손의 줄기에 들게 됐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야곱을 택하시듯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무슨 공로나 무슨 자격이 있나요?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에서는요,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은요 이처럼 택한 자의 대명사예요. 내가 택한 야곱아. 본래 야곱은 어땠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지렁이 같은 자였어요. 바로 우리들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그런 자였죠. 그런데 내 구속자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이었다는 점이죠.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말이죠, 견인하심의 예정교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꼬리 날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이제 출발은 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꼬리 날 수 있는 사람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점을 주님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건 자주자주 놓치죠.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또 붙잡고 계시는 이 손, 그래서 우리를 견인을 하시는 고장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견인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꼴이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를 여러분 아시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성화의 고리가 여기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행함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성화의 고리가 만일 여기에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끊어지지 않는 황금고리가 아니라 끊어지고 말겠죠. 이 성화의 고리에서 끊어지고 말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정교리가 아니면은 구원의 꼴이 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성화는요,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게 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말이죠, 온유와 절제니,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성령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야곱이라는 말은 말이죠,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런 뜻이죠. 야곱이 태어날 때 말이죠,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말해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야곱이 그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택함받지 못한 자의 특성인 겁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라는 게 바이어조래요. 바이어조. 예, 비어조. 막 침략을 해서 뺏는다는 거예요. 침노.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지금 야곱은 말해요. 택함 받은 야곱은 지금 이걸 침노하는 거죠. 막 탈취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얼마나 이게 망령된 행실입니까? 또한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겠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영성과 그렇지 못한 자의 영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27장의 초점을 말해요. 사람의 행위인 교훈에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맞추느냐. 여러분, 교훈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문맥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메시아 언약이 에서를 통해 계승될 거냐, 야곱을 통해 계승될 거냐, 이러한 문맥이라는 걸,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엘리 선지자가 눈이 어두웠죠.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라. 에서가 팥죽의 장자를 판 것 같이 에서도 말입니다. 이삭도 별미에다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리브가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나누어지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생각했겠죠. 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해라. 예?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했죠. 이걸 교훈이 아닌 구원 계획에 맞추면 이들은 침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차지하기 위하여 침노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심히 크게 떨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강해하면서요, 뒤늦게나마 에서가 이삭이 각성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무리 이삭이 이걸 뒤집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그냥 이루어지고야 말았죠. 그래서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빼앗다는 말은요, 라카츠라는 말입니다. 탈취하다, 탈취했다는 거예요. 뺏었다는 거예요.
침노한다. 아,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침노를 한 거죠. 그리고 에서는 뺏긴 거죠. 이삭의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요, 이제는 정식으로 야곱에게 계승을 시킵니다. 너는 이제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 외삼촌의 딸 중에 말이야, 하란으로,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 가서 맞이하라. 아,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정식으로 이젠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을 시켜주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삭의 생애를 마감하면서요, 이삭의 사명과 그리고 절정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절정이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내려친, 아, 이것이 이삭의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삭이 도망을 갔다든가 막 뿌리쳤다든가 반항을 했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마치 말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것이 이삭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삭이 입으로 증언한 거는요, 지금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이때 이삭은요, 아, 내가 번제할 제물이 되는구나,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함부로 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십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 이 말을 예언하게, 선지자의 영으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시브리 10장 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형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래서 부속사의 무대에 세우셨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걸 최우선 순위에 두라. 아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